네, 우리 사도행전 계속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7장 후반부인데요. 본래는 이제 그 17절부터 저희가 쭉 봐야 되는데 본문도 또 길기도 해서 제가 후반부만 지금 읽고 여러분들과 전체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다라는 거, 공회에 끌려온 거죠. 공회원들이 지금 스데반을 판단하고 있고 판결하고 있고, 스데반을 고발했던 자들,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끌고 가 이제 거짓 증언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 1절에 봤을 때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스데반이 정말 그러한지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 변론하고 있는지 이걸 놓치지 말고 이제 계속 본문을 살펴야 돼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고발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가장 많이 내용이 지금 쓰여진 곳이 모세 파트예요. 출애굽기부터.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지금 도리어 헐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스데반이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까지 다윗이 세웠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건축하죠. 근데 그 성전 이야기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부정당한다면 그것이 뭔가 위험이 되거나 이게 무너진다면 본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허물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 또 성전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런데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통로도 다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전이 무너졌더라면. 그리고 이 성전은 거의 이스라엘과 같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더라면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과 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모욕은 하나님의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마치 뜯어 고친다, 이걸 바꾼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법을 바꾼다라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 모독과 신성 모독과 연결되는 이 키워드예요. 지금 상황들이. 이제 그때 이제 스데반이 부형들이여라고 부르죠. 자신의 말을 듣기를, 자기의 이 변론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간곡하게 요청해요. 그때 이제 저희도 이 부형들이여라는 그 스데반의 간곡한 요청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온전히 좀 심겨지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또 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분명히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1에서 16절까지 살폈었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르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그것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자손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인해서 이제 나온 12아들들, 이게 12지파를 형성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도리어 이 온 집을 다스리는, 그리고 애굽 온 집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그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됨을 통해서 아주 큰 흉년이 가나안 땅과 애굽에 닥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어디로 팔려가냐면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지금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으시고, 거기 가운데 당신의 언약하셨던,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일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여전히 열심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마치 이스라엘의 지역신 정도로, 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성전에 딱 갇혀서 그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다른 우상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외쳤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성전은 여러분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돌로 쌓은 그 성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성전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성전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애굽에 이렇게 일하시고 함께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요셉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이 큰 흉년을 피하고, 그리고 굉장한 시간이 흘러요. 약 한 300-400년 정도. 본래 야곱의 자손들이 70명, 요셉의 자녀들까지 합치면 75명이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3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약 200만 명으로 자녀들이 이제 번성합니다. 후손들이. 즉 애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말씀대로 너희를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애굽의 새 왕이 세워지자 이거를 염려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막고자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출산하는, 지금 그 아이들이 남자면 다 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살리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큰일 났죠. 만약에 오늘날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감사하게 온유는 살고 정말 우리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허락하세요. 모세가 출생되고, 그리고 도무지 이제 3개월 정도 숨기다가 도무지 안 돼서 그 부모들이 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숨겨서 강으로 띄워 보냅니다. 좋게 보면 띄워 보낸 거지 실제로는 유기예요. 도무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게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띄워 보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이가 바로의 이 딸, 이 공주입니다. 애굽의 공주. 그리고 자기의 양자 삼아서 그곳에서 이 학문을 하고, 그곳에서 이 왕족이 누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굉장한 수준의 학문을 갖추고 왕자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잘 살면 되는데 이제 40살 딱 되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밟혀요. 그리고
이 애굽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 동족이 박해당하고 핍박당한 걸 보고 이걸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그를 위해서 도리어 애굽 사람을, 그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이 모세는 자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당당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그 다음날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뜯어 말리기 위해서 개입했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싸움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그 애굽 사람 쳐 죽였던 것처럼 나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미 이제 다 들통났다. 이미 다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디로 향하냐면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80세가 됐을 때, 그때 이 시내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그 불 붙었는데 타지 않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 아닌 미디안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계획, 이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아마 모세는 굉장히 어이없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니,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때 40살 때 결단하고 자기가 칼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마치 그때 뭔가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일들을 그때 이루셨으면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베스트일 텐데, 그렇지 않죠. 40년 후에.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때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세를 만났던 그 땅을 향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거기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명해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느 곳,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처럼,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예배드리면 조금 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더 기뻐하시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제 여정, 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 40년이죠. 그때 이 증거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어찌 보면 성전의 원형이죠. 그 증거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만들 때 하나하나 설계 도면을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 양식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후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윗 때까지 와서 다윗 때에, 그리고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을 지어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데반이 다시 진술해요. 우리 한번 46절, 47절, 48절, 49절 다 읽어야 되는데,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6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네,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말씀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보면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이 하늘을 채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 의자예요, 의자.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등상이, 그 발을 올려놓은 발등상이 어디냐 할 때 이 땅이라고 해요. 이 광활한 땅, 정말 충만한 이 땅이 하나님이 발을 놓으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고 계세요. 근데 인간이 만든 그 돌로 쌓은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 배만 위하여 행하는 모든 그 신앙이, 모든 우리의 예배가 다 종교적 행위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기의 안위를 위한 그런 모든 행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성전을 떠나시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이 산을 던지어 버려라.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라. 이 산은 이 성전이 세워졌던 산이에요. 네, 그 성전마저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허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디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만든 어떤 건물, 아니면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답은 나왔어요. 정말 하늘을 보면 얼마나 경이로워요. 정말 오색으로 물들고 정말 너무나 넓고 넓은 그 하늘에 우리의 보좌 삼는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무리 발등상을 예쁘게 조각해서 우리에 놓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아서 거기에 우리 발을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정말 충만하고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스데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그 성전에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마침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성전이 지금 우상되어 버린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이 성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 성전을 회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도리어 책잡고 도리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린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돌로 세운 성전은 이미 기능적으로 수명이 다했어요. 더 이상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전에 우리 살폈던 것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에서 말라버렸던 그 무화과 나무같이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그러면 필요 없는지, 성전이 필요 없는지,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곳이 성전인가? 장소적으로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막 성전 건축 이런 게 이제 다 그런 관점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도들이 보이는 곳,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 그럼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성전 되어지는가?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친히 자기 몸으로 세우신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 신자들이 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전은 여러분 필요해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곳에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돌로 세운 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된 우리 신자들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친히 드려주시고 또 대제사장 되어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죄사함, 복, 안식,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우리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 그리고 또 너무 거기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간 거예요. 이거 약간 쓸고 나가면 안 되나? 제주도에서 예배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지하여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누추한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이게 맞냐? 당신들은 다 30평, 40평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곳은 이렇게 지하, 정말 하나님의 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하에 모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마치 무당이 자기 집에 신을 모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뒤에 막 우상들이 있고 자기 집에 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이 그분의 보좌요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고할 궁을 백향목으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궁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그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래서 나단에게 간구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짓기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집 지어달라고 했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조금 덜 기뻐하시고 너희들 좀 더 힘 좀 써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어디에서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성령을 의지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고 있더라면,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더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우리가 장소를 얻겠지만, 근데 이것이 무너진 채 어떤 화려한 장소, 조금 더 편리한 장소,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좋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환경, 우리는 조금 더 예배를 더 잘 드리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어느 곳이든 나중에 혹시 몰라요. 더 열악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더 열악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점점점점점.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있더라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고, 근데 화려하고 굉장히 쾌적한 곳에서 예배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데반이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5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 고발한 자들은 이 스데반이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간다. 그런데 스데반은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자들이 그들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51절처럼 너희들이 똑같구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아니, 육체로는 다 할례 받고 하나님 백성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는구나.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너희구나. 52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똑같이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지금 똑같이 스데반을 잡으려는 그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예수를 잡은 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어준 자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러면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지금 자기들을 여겼어요.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 율법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 율법을 바꾸는 자들은, 여러분,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당신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율법의 기준은 어때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을 저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참된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만 우리가 율법을 밝히 깨달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한 장소에 매여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나아올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아니에요.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도 다 율법을 받았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정말 기뻐하는가?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가?
정말 이거는 키는 성령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의뜰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으로 더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하게 거하게 하실 거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